28장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를 지난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중심절이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빼면 안 되겠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 성령절을 근거로 구분을 하면 첫 번째 성령이 임했다. 몇 장 내용이라고요? 성령이 임한 거 1장과 2장의 내용이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몇 장까지요? 3장부터 7장까지 3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는 8장부터 12장까지, 땅끝까지는 13장부터 28장까지. 이걸 외우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이 딱 구분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 지경을 뛰어넘을 때마다 한 명의 순교자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 기간이 끝이 나고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12장에서는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의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8장에는 사도 바울의 순교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가 28장 후에 순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행을 구분할 때 369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1차 선교여행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369니까 13장부터 15장. 2차 선교여행은 16장부터 18장. 3차 선교여행은 19장부터 21장.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총회가 있습니다. 제1차 예루살렘 총회. 그 주요 안건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의 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안건들이 언론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는 5번의 설교, 22장에는 백성들 앞에서, 23장에는 공회 앞에서, 24장에는 벨릭스 앞에서, 25장에는 베수다 앞에서,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27장에는 풍랑을 만나는 사건, 오늘 드디어 28장에는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오는데, 멜리데의 섬, 풍랑을 만나서 겨우 간신히 살아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토록 그리던 로마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사람들이 만나면 소개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런 질문들, 어떤 분은 이제 소개를 할 때 저보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변씨가 되었습니까? 하필 성씨가 많은데 변씨가 되어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은 왜 남자가 되었습니까? 왜 여자가 되었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왜 북미에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내가 왜 여러분의 성씨도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살게 된 것도 그저 여러 섭리들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왜 우리가 사실은 선택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알고 보면 내 선택 너머의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되고 싶어서요,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또 여러분 실제 그죠? 결혼하는 배우자마저도 정신없이 그냥 결혼할 수도 지금 내가 어쩌다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이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생각지 않은 곳에 와 있고 생각지 않은 곳에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지 않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누구를 만날 때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아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됐구나. 내 삶의 퍼즐들이 맞추어지면서 삶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여기 보면 약 300여 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도착했어요. 여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올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떠밀려 온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었는지. 그런데 나중에 여러 사건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뭘 깨닫게 되죠. 아,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배가 파손되어지고 목숨을 건져서 그곳에 도착한 줄 알았더니만은 그 너머 배후 속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가만히 보면 다 알고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 알고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믿음대로 살면 내 삶이 형통할지 아닐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믿음대로 말씀대로 가지만 사실 어디로 가는지도 똑바로 몰랐어요. 뭐만 알았어요? 방향만 알았어요. 방향. 어느 동네인지도 사실 이름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그런 옮기고 나서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구나. 정말 신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 홍원자 지사님이 꿈이 온 것도 어떻게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요. 신기한 일들. 신기하고 우리 전부 다 제가 이래서 내가 볼 때는 하늘이 맺어주는 와, 드디어 놀라운 깨달음을 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주는. 우리 서대선 지사님 여기 꿈으로 이사 온 게 신기해요, 신기해. 그죠? 그때는 뜻도 모르고 왔는데 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정말 하늘이 맺어진 인연이 여기 있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제 도착했는데 약 300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을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동정을 하면서 이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낯선 사람들인데, 여러분 생각에 집에 찾아오는 거리의 천사들, 밥 좀 줘요, 혹은 돈 좀 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문 안 열어줘요. 문 안 열어줘요. 그런데 한 명 오는 사람도 그죠? 때로는 정말 흔쾌히 반겨주기 힘든데 여기 몇 명이 왔어요? 300명 가까이 269명이 온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특별한 대접을 하면서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다 영접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원주민. 원문에 보면 바바로스라고 해서 야만인 취급을 했던 사람.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면 다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슨 취급을 했다고요?
강아지 취급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자기들이 야만인 믿고 짐승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보다도 나아요. 때로는 뭐보다도 나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낫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환영해 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뭘 보면 알아요? 그가 얼마나 성경절을 많이 오는가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나와 낯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는가, 그것으로 적절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쌀쌀맞지 않아요. 그렇게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실물교훈에 보면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무슨 죄다? 인간에 대하여 몰인정함을 나타내는 죄다. 참 무슨 말씀이에요, 그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마음이 냉랭해. 내가 옛날에 사기를 한번 당해봤거든. 저런 사람 도와줬다가 손해볼을 볼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한 번의 상처 때문에 이제는 도와주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옛날에 상처를 받았는데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잘 극복할 때 우리는 남을 돕는 자가 되지만, 상처를 품으면, 상처를 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가는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해를 주는 사람은 사실을 알고 보면 뭐한 사람들이에요? 피해자예요. 옛날에 못된 시어머니 만나서 온갖 실사를 했던 그 며느리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의 마음속에 묵상되어져서 집중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녹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사기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도록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상처가 씻어지고 상처가 아물어야만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사기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사기꾼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위선자 취급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으따함, 그것이 그 사람의 으따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를 쥐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삶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아프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보니까 누구도 야만인도 대접할 줄 아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온전과 따스함을 나누어 주지 못하면 그를 향하여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평가들이 얼마나 얕고 위선적인지 우리는 그 다음 사건을 통하여 또 보게 되죠. 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 우리는 남이 뭐라고 말하나 뭐라고 판단하나 여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쏟지만은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이 얼마나 얕고 보잘것이 없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모닥불을 피우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무더미 속에 독사가 졸고 있습니다. 동면하고 있었는지 불구성에 던져놓으니까 독사가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은 뱀을 보니까 이게 독사고 이 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을 하면서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자, 그 당시 그들은 그리스의 신화 속에 그들의 사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이가 바닷속에서는 살아났지만은 독사가 그를 무는 것 보니까 필히 저 사람은 남을 살인할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죄인 중에 죄인인가 보다. 거기서 다 살아나도 독사한테 결국 물려주는 아마 공의의 신이, 저주의 신이 그를 저주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그를 누군 줄 알아요? 살인자. 살인자구나. 그런데 참 놀라운 장면이 그 다음 장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나 죽네 그러면서 나뒹굴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독에 물려서 뱀에 물려서 독으로 인하여 죽는지 안 죽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죽나 안 죽나 얼마나 나쁜 놈인지 보자 보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면 사도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뱀을 툭툭 털어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려. 여기 보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그래서 하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이제 아마 죽을 것이다 가만히 기다렸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애가 아무 이상이 없어 보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신이다.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구나. 저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웃기는지 보게 되죠. 조금 전에 뭐라 그랬다? 살인자라 그랬다. 자기 눈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느 게 정답입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죠. 우리 인간이 뭐 좀 안다고 하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너무 남이 나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너무 신경 쓸 것도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대하여 뭐라고 늘 얘기하는가 거기에 대해 마음을 모으면 우리 마음은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 전에는 살인자라 그랬다가 조금 후에는 아이고 신이시여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신이시여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안전뱅이를 사도 바울이 걷게 하자 루스드라의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제우스가 내려왔다. 서스와 후메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신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 여러분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금방 또 신이라 그랬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의 죽을 지경까지 데려버려요. 참 기가 차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그에 관심을 쏟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판단에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신으로 대접할 때 여러분이 예상치 않은 큰 대접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제 날 좀 알아보는구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모세가 돌을 들어서 자기를 끄떡하면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 앞에 지팡이를 촤 내밀었을 때 홍해가 촤 깔라졌어요. 그때 아마 그 가운데서 요즘 말로 하면 오빠 부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야, 오빠 잘한다 그랬을지 모르겠어. 모세 대단하다 그랬을지 모르겠어.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서 속으로 얼마 전에 짱돌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사람 알아보는만, 이제 지들 알아보는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죽여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지팡이를 내밀어야 역사가 이루어져.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를 베풀지만 나는 마른 막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금 일이 잘 됐다고 해서 우쭐대지도 마시고, 일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기죽지도 마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이 중요한 대목인데. 아멘.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요것 한 가지만 명심해도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나 그게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모으면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어떤 헤롯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헤롯이 연설할 때에 이 목소리를 듣고, 이야, 목소리 좋다.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렇게 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폼을 재면서 내 목소리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폼을 재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도적질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 되었어요? 주의 사자가 고침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한순간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기의 실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평생 먹고 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은 짐승이 뭐예요? 짐승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성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지 못하면 뭐와 같아요? 짐승과 같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를 잡아먹고 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결국 뭐한테 먹혀 죽어요? 죽어서 구두에게 먹혀 죽는 것으로 끝이 나.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려도 조금 더 인상 하나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이 그를 살인자라고 욕해도 조금 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마음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텔레비 채널이 수백 가지가 되지만 어느 채널에 맞추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전을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온다. 이 약속이 하나도 어김없이 사도 바울의 삶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말씀 속에 나타난 모든 언약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속에 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세상은 세상이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고정된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쓰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그 동네에서 사흘 동안이나 머물면서 사도 바울하고 이 누가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그들은 이제 이 얘기를 그의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웠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병이 낫게 되어지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사도 바울에게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할까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는 치료를 하고 사도 바울도 치료를 하면서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지금의 여러분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을 이행을 해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98%가 다 신자가 되었다.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의 헌신의 결과. 어떤 사람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지나갔던 것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왔다가 간 것 때문에 그 동네의 98%가 신자가 되어서 그쪽에 항구의 이름도 성 바울 그렇게 이름이 졌어요. 성 바울. 바울이 참 난파되어졌던 그 항구가 사도 바울의 이름을 가진 항구가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 달라지죠. 28장 11절부터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 수라구사로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모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드디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보디올이라고 하는 동네이죠. 이 보디올과 로마 사이의 거리는 224km. 여러분 지도에 보면 여기 이제 크레테 여러분 섬 나오죠? 멜리데 여기 나오죠? 멜리데 섬 이쪽에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섬의 이름이 뭐냐면 보디올 저 위에 빨간 화살표 끝이 멈추는 거요. 거기서 이제 로마까지는 224km나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상륙한 지 8일 만에 백부장과 그의 제수들은 로마로 출발하였습니다. 율리오는 그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모든 은총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였으나 여전히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모습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세계의 수도 로마를 방문하는 바울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그는 정말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선교사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요? 묶여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칠 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네. 네가 말이라 로마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들이시고 이 세계의 수도에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는 큰 감동과 설렘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들 속에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레라고 하는 이 동네가 있는데 이곳에 누가 달려오는가 하면 이 아피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로마의 감찰관 아피오스가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그렇게 세워진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로마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65km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또 트레이스 타베레라는 말은 세계의 숙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숙소가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것은 로마로부터 약 50km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알고 달려왔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퀴즈 1번의 퀴즈의 내용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받은 후 이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의 방문을 열렬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썼죠. 그 편지를 든 로마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해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사슬의 맹체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을 위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을 포옹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아름다운 수고에 대하여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있었던 부담과 주눅든 마음들이 그들을 맞이하는 순간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설렘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많은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명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피로와 고통에 지친 바울의 얼굴에서 제하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확고한 발걸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가는 길을 계속하였다. 그는 과거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다. 속박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는 알았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영원한 속박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하여 이것이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고통을 기뻐하였다. 이 사도 바울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죄수의 몸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는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것까지라도 스승치 않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진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수많은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빛을 전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다. 우리가가 누구라고요?
누가하고 또 바울하고 또 아리스타고하고. 네.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라는 말은 참 멋진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아프리카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과일을 한 방울을 놓고 1등한 아이에게 이 과일을 다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 아이들이 남들을 제치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그 과일을 같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너희들은 달려가지 않고 같이 가느냐? 먼저 가서 혼자 차지하면 많이 먹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그때 그들이 무슨 말 했다 그래? 그들이 무슨 말 했다 그래? 우분투라는 말. 이 아프리카 말로 그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 그 멋진 말. 우리는 그런 정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만 내세우는 것. 나만 잘 먹으면 돼. 다른 사람은 못 먹어도 상관없어. 이것이 뭐? 개인주의고 이것이 주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배려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관심과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되어진 두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것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한 비전과 한 사명과 한 꿈을 가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나만 편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혼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가 하면 한 군인과 함께 묶여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였기 때문에 비록 자유를 얻는 것처럼 보이도 쇠사슬에 묶여진 한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묶인 삶인 것입니다. 그의 발이 묶이고 손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을 묶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세상을 묶은 것입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죄수로 잡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어서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묶여야 합니다. 묶여야만이 비로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관계를 맺어야만이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묶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묶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묶이냐 묶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복음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복음으로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서 교인들끼리 모일지라도 우리의 대화는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뭘 먹을까 어떻게 잘 살까 자기 자랑 속에 빠지게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어 있으면 세상과 묶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통장도 되고 반장도 되고
이장도 되고 세상 복음을 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미칠 수 있는 강화입니다. 그들에게 묶여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묶이고 여러분의 하는 삶으로 묶이는 것이, 내가 묶여서 죄인이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묶인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신실한 교사가 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신실한 직장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묶임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흘 후에, 이제 로마에 도착한 사흘 후에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가 오해받을 수 있는 문제를 풉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에 재판을 받고 온 것 때문에, 받으러 온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가 없어서 로마인들이 나를 석방하고 죽이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나를 다시 고소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하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해받을 수 있는 관계를 다 정리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관계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관계의 명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람들과의 좋지 않은 관계를 마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섞이고 세상과 떡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의 원수들이 유대인들을 격분하여 그를 대적하게 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이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사업에 대한 사실을 제시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도행전 28장 1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망하노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제 만난 후에 관계에 대한 문제를 푼 후에 날짜를 정하고 자기 집에 이제 유숙하는 집에 초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여기 보면은 어떤 집에 사도 바울이 살도록 허락이 되어졌냐면 30절에 보면 셋집이라 그랬어요. 셋집에 유숙하다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죄수였지만 사슬에 매인 그런 존재였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뜻은 그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런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왜 그렇지? 사도 바울처럼 사슬에 안 묶여서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슬에 묶이면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할까요? 사슬에 묶이지 않은 것이 관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뭐가 관건인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있는가, 묶여있지 않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못했는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뜨거운 복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약속을 정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놀랍죠? 죄수가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네 스스로 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인생의 왕으로 모시도록 하는 일과, 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바로 뭔가 구약의 모든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힘차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도 아니죠.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의 몸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결과는 두 부류였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너무 이상하게 여길 것도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꾸준하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말했고 구약 성경의 논증을 단순하고 성실하고 능력있게 제시하였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의 말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인상을 남겼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사도 바울 가슴 속에 불타올랐던 그 복음의 일정이 우리 속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정리를 좀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성경절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를 받았습니다. 반대를 받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복에 나오는 말씀처럼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확정한 것입니다. 야,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걸 보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흔들림이 없는 삶의 목표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않는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뜨거운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 같은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같은 열정과 헌신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만 언제나 말씀 앞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외치는 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불타올랐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우리 속에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번 금요일 날에 있을, 또 이번 주말에 있을 특별한 말씀의 잔치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몸이 취함을 받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하고 축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